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또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요 거룩한 성일입니다. 특별히 연휴를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흉년원에서 풍년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흉년 들었던 모든 삶이, 우리의 흉년 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풍년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뉴스를 보면 계속 띄어져서 나오는 뉴스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과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내용들로 온통 모든 뉴스를 다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볼라벤이라고 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어민들은 모든 양식장을 다 잃어버리고, 농민들은 모든 농작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면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친 흉년이 들었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은 아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저 남동부 쪽은 심한 그러한 타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태풍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기갈이고 많으면 홍수가 나는 이 태풍,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지만, 그래서 적당한 때를 따라 은혜의 비를,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은혜를 그렇게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면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마저 한계가 오면 더 넘어지고 더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욥기서는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기근과 가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10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죽으라고 하는 말을 남기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질병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렵고 악창이 나서 가려운지 고통스러운지, 그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수없이 긁어야 하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태풍을 만나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7일 밤 주야를 이 욥과 함께 울면서 이 욥을 위로할 때에 욥은 그 후에 자신의 입을 열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욥을 또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열어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태어난 것이 정말 안타깝고 자기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으면 그는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까지 했겠습니까? 무엇 하지 않았더라면, 무엇 하였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낙태도 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는 순산했는가, 어찌하여 젖이 있었고 나는 그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도 후회하며 그것을 원망하는 욥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3장 26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내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욥이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을까요? 사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욥이 이렇게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 망가져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전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악에서 떠나도 여러분 살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후에 손을 씻고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떤 사람들은 간증까지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많은 사람 앞에 은혜를 끼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또다시 제2의 제3의 범행을 지르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또다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허기져 죽겠다고 하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다면 메추라기를 몰아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계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힘들면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29장 5절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에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배가 고플 때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그들의 옷도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까? 그들은 이것이 전부다라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흉년과 기근을 만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흉년과 기근을 만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임한 흉년과 기근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풍년으로 나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한계에 부딪혀서 흉년을 만나고 기근에 시달리는 선지 생도들을 먹여 살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중에서 네 번째 기적과 다섯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 순종과 행동으로 옮겼던 제자 중에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원래 엘리사는 소 12결의를 가지고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농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는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아야 된다고, 곡식이 자라고 있다고, 저 곡식은 추수해야 된다라고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부르는 그 즉시 그는 모든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 있던 소를 잡아서 일꾼들과 동네 사람들과 다 함께 나눠 먹고 그 즉시로 이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엘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엘리사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닌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의 스승이 길갈에 가면 길갈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쫓아다니면서 스승의 영감, 스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닌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지생도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고 비판해도 그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승의 그 영감을 갑절에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의 성품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검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대머리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짖는,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들을 희롱하는 어린아이들을 저주할 때에 수풀에서 암검이 나와서 그 아이들 40명을 찢어 죽이는 그러한 것을 보았던 이 엘리사,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는 이 엘리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오늘 네 번째 기적과 다섯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흉년 들었던 것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길갈에는 흉년이 들어서 그곳 선지생도들이 다 굶어
이렇게 지낼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굶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 사환에게 이르러서 큰 솥을 하나 걸어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국을 끓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근 때에, 가뭄 때에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불을 떼서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지나가다가 채소를 좀 걸어갔다가 들에 어느 한 야생 동굴에서 야생 호박을 따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것을 썰어놓고 그 죽을 끓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각 선지생도들에게 그 죽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죽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바로 이 엘리사가 가루를 뿌리고 그 독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을 선지생들에게 나눠주어서 먹었다고 하는 그 기적과 이적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이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먹게 하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는 그 사환을 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이 100명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떡 20개를 가지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았다고 하는 그 내용들, 다섯 번째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흉년 들었던 그들에게 풍년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근으로,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기근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기근이 와서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이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근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네 번째 기적과 다섯 번째 기적을 주셨던 그 기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기적이 될 수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흉년에서 풍년으로, 기근에서 풍족함으로 바꿀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근인가를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기갈, 이 흉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영적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먼저 올바로 서야 육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육신의 것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이 엘리사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규정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승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는 사랑할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길갈에는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갈에서 온 엘리사를 보고 생도들이 몰려와서 그저 이 선지자인 엘리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무엇이 있을까? 저 능력 많은 선지자가 무엇이 좀 있을까? 여러분 참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먹을 것은 없죠. 줄 것은 없죠. 자기만 쳐다보는 수많은 생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지금 먹지 못해서 눈만 퀭해가지고 정말 지금 배고픔 가운데 오직 이 엘리사만을 쳐다보면서 그 앞에 앉아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친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생기자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사원을 시켜서 빨리 큰 솥을 준비하고 물이라도 끓이라고 하면서 물을 끓이는 이 엘리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이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엘리사의 마음은 금할 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서 먹이고자 하는 그 긍휼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십니까? 어느 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곳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참석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제 예식이 중단될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예식을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가정, 이제 막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6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곳에 축사하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가나안 호인잔치 집에서 첫 번째로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세대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말씀이라도 좀 얻어먹고 뭔가 좀 떡이라도 얻어먹기를 원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베세대 광야에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좀 찾아보라고 하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모인 5,000명의 많은 장정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주 예수여 나를 돌봐주소서라고 고백했던 바디메오 눈먼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 그것은 다 긍휼함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김 때문에 고쳐주신 기적들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흉년에서 풍년으로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기근에서 기갈에서 풍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색함을 벗어버리시고 긍휼함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국그릇에 가루를 던져서 독을 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근을 제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흉년을 제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서 이제 흉년에서 풍년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원한다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할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마음에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엘리사가 그토록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가? 왜 엘리사는 길갈에서 이렇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이 엘리사에게는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38절과 4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엘리사는 배고픈 선지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엘리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빈솥에 물을 붓고 물을 끓이라고 오늘 본문 38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2절의 말씀에 보면 무조건 나눠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막 넣고 끓입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 호박, 그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도 않냐고 무조건 믿음으로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은 독이 들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루를 지시하고 그 가루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이 지어져서 생도들이 그 배를 불렸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가루를 집어넣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루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끌어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무언가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언가 좀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안일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근과 흉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자꾸 찾으면 만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기근의 이 흉년에 빠져 살고 있음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밭에 나갔던 한 사람이 야동동굴에서 그 야생 호박을 따다가 가져왔을 때 그것을 쓸어서 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호박죽처럼 평생 여러분 처음으로 호박죽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붓고요 못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죽을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호박죽입니다.
호박죽이 이렇게 좋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근에서 벗어나서, 이 흉년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정말 풍족한 삶, 풍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세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하나님은 그저 앉아있는 사람보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것이나 막 넣고 끓입니다. 들판에 자라는 야생 호박이라도, 독이 가득한 호박이라도 끓이고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켜서 그들을 먹입니다.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흉년에서 벗어나서 풍년을 맞기를 원하신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떼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소멸하지 않냐고, 그가 죽어서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죽어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4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큰 솥에 물을 끓이는 것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그의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 행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에 그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5장에 가서도 아람나라 군대 장관의 아람나라 군대 장관했던 그 문둥병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소문은 멀리 아람나라에 잡혀간 어린 여자아이까지에게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이 여자아이의 그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멀리까지 그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와서 이 나아만이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귀하고 비싼 그 선물, 그 불경기에 그 불황에 필요한 이 선물들을 그는 거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보고 이 나아만이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섬겨왔던 아람나라의 우상신을 섬겼던 이 나아만이 그 사마리아의 제단에 있던 흙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우리 왕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가 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이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어서까지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흉년을 풍년되게 하는 사람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죽어서도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지, 시체를 이 엘리사의 묘에 던져놓자 그 시체가
이 엘리사의 뼈담으로 그 시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마지막 13장에 가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능력이 쇠하지 않냐고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며 기근에서 기갈에서 건짐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감이 없이 늘 쪼달리고 어려운 삶을 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태풍으로 인하여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태풍으로 인하여 오히려 홍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근을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흉년을 풍년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자세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엘리야는 열정도 있었고, 엘리사는 열정도 있었고, 성질도 강했고, 때로는 그가 모든 것에 순종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강한 성질 때문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 이 세 가지의 신앙이 이 엘리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도 이 능력을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9월, 이제 시작하는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태풍을 만나지 아니하며 흉년에서 풍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